창세기 9장은 홍수 이후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와 남은 가족들 몇 명이죠? 8명입니다. 노아의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 이렇게 해서 8명이 살아남았고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 인류에게 또다시 복을 주시죠.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영하고 또 이렇게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달라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로 시작되는 인류에게 복을 빌어주셨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복을 빌어주시는데 그 전과 그 이후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육식을 허락하시는 대목입니다.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채소를 먹고 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채소를 먹고 살았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허락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이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먹거리,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식량 문제 때문만이라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이들은 홍수가 나고 나서 1년 동안 어디에 살았느냐? 방주에서 살았습니다. 방주에는 이들 8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온갖 짐승들, 동물들이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들을 돌보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순식간에 각종 식물들과 과일들이 자라서 이들의 먹거리를 해결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들이 홍수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너희가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도 너희에게는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육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들이 홍수로부터 살아남은 것은 이들이 죄를 남달리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또 남달리 이들이 특별한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홍수를 면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홍수로부터 살아남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이 시기까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 덕분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들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딤돌 삼아서 그것을 조건 삼아서
이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몰랐지만 이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이들은 예수님 대신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생존하며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전제로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되었다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앞으로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가 대신 희생되었구나. 즉 나의 생존, 나의 식량을 위해서 어떤 식물이 희생되어지고 어떤 동물이 희생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으로써 이들이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디딤돌 삼아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내가 살아남은 것도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남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나머지 모든 나날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일 나 대신 나를 먹이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생물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노아와 그 남은 가족들이 그날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가 희생되었구나.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이 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육식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노아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희생을 디딤돌 삼아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피는 먹지 말라 하신 까닭이 뭘까요? 고기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는 섭취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짐승을 잡아서 고기는 먹으라는 거죠. 그러나 피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짐승을 죽이고 고기를 먹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피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네가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거고 피는 네가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치고자 했던 거예요. 뭐냐? 너희가 생존을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키고 잡아서 먹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만 그렇다고 너희에게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레위기에 가면 모세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법제화시켜서 가르치십니다. 레위기 17장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거기 9장 4절 옆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체계적으로 가르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2절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수고스럽지만 그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2절 172페이지예요.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즉 정리해 보면 피는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뭐냐? 첫째는 생명의 주관자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음식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내가 짐승을 잡아서 먹는 것을 허락하지만 그렇다고 짐승을 함부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이 너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짐승을 잡을 수는 있지만 함부로 생명을 죽이거나 함부로 짐승을 살육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더더욱 짐승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니 사람의 생명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교리를 통하여서 생명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과 생명의 어떤 귀중함을 가르치고 이들이 짐승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되지만 더더욱 사람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생명은 우리가 해치거나 함부로 하기에는 너무 귀한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함부로 죽여도 될 만한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아무리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위해서 짐승을 함부로 해치면 안 되듯이 더더욱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경은 말하죠. 오늘 다시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오늘 9장의 5절 6절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5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그래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 내가 짐승을 죽일 수는 있지만 내가 짐승을 함부로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원리가 뭐예요? 특별히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하나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은 존재도 아니요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노아와 일가족들이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들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공급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피는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일깨웁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남달리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었고 똑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남아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먹거리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때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줄기차게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산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벌을 받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내치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려면 그 가죽옷은 무슨 가죽이에요? 인조 가죽이 아니에요. 동물 가죽입니다. 즉 이들에게 동물 가죽을 입혀주기 위해서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어떤 동물이 희생돼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와 그 수치와 죄의 형벌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덮어주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희생시켰어요. 바로 그 짐승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대신 예수님이 희생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대신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제사와 제물을 드리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가 지금껏 심판으로부터 모면하고 살아남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는 죄를 말미암아 심판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너희가 살아남은 것이 제사를 통해서 제물이 드려짐으로 그 제물이 희생이 너희를 심판으로부터 건지고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죠. 그죠? 매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정해진 날이 되면 하나님 앞으로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뭘 가르치는 걸까요?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희 능력이나 너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때문에 희생되셨고 너희를 위해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살아남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누구 덕분이다?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이 일깨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리고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또 이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일주일 동안 지난 한 주간 너희 힘과 너희 노력으로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살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피는 먹으면 안 될까요? 많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도 피는 먹으면 안 되나요? 선지도 먹으면 안 되겠네요? 묻습니다. 어떨까요? 선지국 먹어도 됩니까? 선지 먹어도 됩니까? 지금도 피를 먹으면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국 드셔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누군가의 희생 덕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지 어떤 종교적 행위 윤리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먹고 이걸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먹을 수도 있고 저걸 먹을 수도 있어요. 선짓국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희생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좋은 날을 보는 것이고 이 좋은 날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죄 용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 출신 성분이 남다르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식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찬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식당 반찬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우리 대신 희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고기를 드신다면, 돼지고기를 드신다면 오늘 나를 위해서 돼지 한 마리가 희생됐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짐승의 희생뿐만 아니라 이 음식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멀리 보지 않더라도 오늘도 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을 본 분들이 있었고, 그 시장을 봐와서 음식을 만든 분이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릇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도 있었고, 에너지, 가스나 여러 가지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누군가의 희생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잘난 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희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를 살게 하는,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는, 나를 위해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먹을 때마다 또 마실 때마다 뭔가를 누릴 때마다 차를 하나 타더라도 이 차를 만들고 이 차를 공급한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돈 주고 내가 샀으니 나는 탈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아도 누군가 차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차를 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차를 정비해주지 않으면 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형식과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라고, 또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희생한 모든 자들에게 감사하며 잠자리에 드시고, 아침에 눈을 떠서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